젊은 신학자 엘리후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욥과 세 차례로 나눠서 서로 논쟁하며 했던 말들을 엘리후는 한꺼번에 다 쏟아낼 기색으로 32장에서 시작된 그의 발언은 37장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젊은 신학자 엘리후는 언변이 뛰어난 아주 총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발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언변의 논리가 정연하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요약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기 34장에서 욥의 발언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는데 잘합니다. 아마도 엘리후는 당대에 촉망받던 젊은 신학자로 보입니다. 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발언을 듣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다. 제가 이렇게 피곤한데 욥기 34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피곤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세 친구들과의 논쟁을 마친 후 엘리후의 발언을 듣고 있는 욥은 얼마나 피곤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 오늘 본문 엘리후의 발언을 읽는데 기독교 연재 만화의 한 토막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기독교 연재 만화 시리즈인데 생각 많은 판다라는 기독교 연재 만화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 만화에 두루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나옵니다. 두루가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에 일이 많아서 토요일에도 야근을까지 했고 회사 사장이 혹 주일에도 출근을 해줄 수 있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두루는 내일 오전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안 되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두루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는 곧장 회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일에도 업무가 많아 늦게까지 일을 다 하고 인턴 사원인 두루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이라서 다행히 지하철에서 앉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루가 내릴역에 도착하였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번 역은 7호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이수 총신대 입구역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멋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역에서 내리시는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두루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교회에서 오래 알던 목사님의 설교보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지하철 기관사님의 한마디가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왜일까? 이렇게 중얼거리며 연재 만화의 한 토막은 끝이 납니다. 엘리후의 수많은 발언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기독교 연재 만화의 한 토막이 생각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아주 냉철한 분석을 통한 차가운 충고와 조언보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주 냉철한 분석을 통해 충고와 조언을 하는 이 엘리후를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의 이 발언 안에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되는 모습을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 발언 속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지 우리 생각하면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5절과 6절이 욥이 세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했던 말들의 요약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핵심을 간파해서 잘 요약했고요.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9절 사이의 발언을 보면 뭔가 이상한 사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거짓 정보가 붙어 있고 발언은 슬쩍 왜곡되어 있습니다.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고 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고 하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비방을 물 마시듯 한다고 욥을 향해서 말하면서 엘리후는 누구를 비방하고 있죠? 욥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탄원과 푸념들을 늘어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욥기를 지금까지 묵상해 왔지만 욥이 하나님을 비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방이 아니죠. 엘리후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이 신학적 담론에 도전하는 듯한 욥의 발언을 슬쩍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쩍 그냥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슬쩍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한 발언의 본래적 의도를 외면한 채 욥의 말을 왜곡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뭘 넣었죠? 거짓 정보를 슬쩍 넣었습니다. 뭡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고 하고요, 악인들과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엘리후, 욥의 푸념과 탄식을 욥이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 그들과 함께 다니는 것은, 그들과 함께 다닌다, 이것은요 엄연한 거짓 정보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악을 저지르는 현장을 보지도 못했고 욥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고 같이 다니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한 사실, 거짓 정보를 슬쩍 얹어 자신의 왜곡된 이 발언의 논지를 어떻게 합니까? 강화합니다. 강화. 이 부분요 팩트체크가 분명 필요한 부분이고 정보를 바로 잡아야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얘기 들리죠? 팩트체크라는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많이 들린다는 것은 역으로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거짓 정보를 슬쩍 얹어가지고 왜곡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욥이 살던 그 옛날부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로 왜곡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 서기 2023년 현재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선동과 왜곡으로 몹쓸 놈으로 아마 낙인찍혔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은 광어족이다. 무슨 말입니까? 광어, 물고기 광어 맞습니다. 광어는요 두 눈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자기는 두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본다고 하지만 이미 한쪽으로 몰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한쪽으로 두 눈이 몰린지도 모르고 자기 확신에 차 자신도 모르게 왜곡하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들을 은근슬쩍 끼워넣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우리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여겼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확신의 반론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이 얼마나 교만한 발언입니까? 솔직히 엘리후의 발언에 크고 새롭고 큰 지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발언과 별반 다른 바가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근데 엘리후는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를 욥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욥과 논쟁했던 세 친구들에게까지 지금 잘 들어보라고
이 지혜의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답답해서 안 되겠네. 내가 이제 얘기하겠다. 지혜의 말을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엘리후의 모습이 없는지 오늘 새벽에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지혜를 가져도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욥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지혜 문서잖아요. 그 지혜를 욥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상대를 진정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지. 바로 이 지혜를 소유한 겸손한 지혜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하고, 더 바라기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냉철한 분석으로 상대에게 수많은 차가운 조언과 충고를 던지는 것보다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전해야 할 때도 있음을 알고 그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 확신에 차 상대의 상황과 처지, 감정을 깡그리 다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상대의 말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거짓 정보까지 동원하여 상대를 낙인 찍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진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새벽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근하건대 냉철한 분석으로 인한 차가운 말들보다 겸손을 겸비한 참 지혜자들의 이 따뜻한 말들이 세상을 더욱 정의롭게, 풍성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기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냉철함과 날카로운 분석이 때로는 왜곡될 때도 있고 거짓 정보가 슬쩍 들어가 상대를 낙인 찍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차가운 냉철함과 날카로움이 아닌 따뜻함으로 상대방, 다른 누군가를 향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을 겸비한 참 지혜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